5월 15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까지에서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주 나쁜 행실에 관해서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고, 그것과 비추어서 엘리 대제사장 가문과 사무엘 가문,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과 반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는지를 또 비교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수를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엘리는 누구라고요? 당시에 대제사장.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할까요? 뭐가 그런 말이 아니겠죠. 이 의미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았고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참 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개역에는 습관이라고 번역해. 습관은 이러하다. 어땠냐?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가로챘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망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어떻게? 세 살고리, 고기를 삶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뭐 형편에 맞게끔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그걸 잡아서 각을 뜨고 분리할 거 분류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건 하나님에게, 제사장에게 돌아갈 건 제사장에게, 이렇게 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어기고 그 종들을 시켜서 사환에게 손에 세 살고리를 가지고, 여기서 세 살고리도 또한 성전 기물이에요.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그릇들, 냄비나 솥이나 뭐 막론하고 찔러서 잡히는 대로 갈고리 같은 걸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실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거기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아예 이 죄짓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망치는 것에 아주 그냥 습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래요. 이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걸 의미하는데, 결국은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상징적으로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제사장에게 드릴 거 내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도 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가 우선 아니냐?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그 말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제사장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환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당장.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 힘으로 빼앗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홈니와 비느하스와 그의 종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누가? 제사장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제사장으로서의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과 반대로 이제 그 사무엘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오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하는 임무, 의무와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사하는 방법을 익혔다는 거예요.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찌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말은 사무엘이 어려서 이제 그 실로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1년에 이제 한두 차례 올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아이가 커가니까 겉옷을 지어가지고 손수 아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엘리 대제사장이 측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20절을 보시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즉 사무엘의 동생들 하나님 주십시오. 사무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저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한마디로 후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랬어요. 돌아갔어요. 기도를 받고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돌보셨다는 의미는 한글 개역 개정은 돌보셨다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우연히 방문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방문하다 이런 뜻이야. 결국 무슨 말이냐?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나에게 신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방문하셨어요. 결국 한나를 돌보시고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외에 동생들이 세 아들과 두 딸, 5동생, 사무엘까지 6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엘가나와 한나에게.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자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26절까지에서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 아버지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책망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책망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22절을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로 서포트하고 일을 하는 그 여인들과 제사장이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적지 않은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성도들과 성도와 성관계를 맺었다든지 불륜관계를 맺었다든지 그게 오늘날의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평신도건 권사건 할 것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제사장들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시중 들고 수종 들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집사요, 권사요, 성도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엘리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다.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24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들을 훈계하고 말합니다.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끔 하고 악한 일로 지금 범죄하게끔 악행을 저지르게끔 제사장이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이 아버지가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25절을 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이제 죄를 지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를 하셔요. 야, 너 이거 이렇게 된 것 같고, 넌 이거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겠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 짓는 거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책망과 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25절 그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학생은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운동선수는 감독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성도는 목사님의 영적 리더들에게의 말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될 범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을 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완전히 욕을 먹고 하나님에게 이제 심판을 받는 처지가 됐는데 아이였던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면서 커가면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 라면서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그 두 아들과 결국은 사무엘 집안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집안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면서 지금의 오늘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성도들이 희생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함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잖아요. 자기 것을 이렇게 손해보고 뭔가를 하잖아요.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수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보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땅을 버린 자는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거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물질이나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즉 우선순위의 문제죠. 부모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힘쓰고 애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갚으시고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집안과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 엘리 가문, 결국 이 두 가문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가문에 속해 계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느 가문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하셨듯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또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그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잘 가르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
사무엘의 가문, 아버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도 있지 못하는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 엘리 대제사장에게 비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가나와 한나의 그 부모의 믿음과 신앙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쳤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지 못하여 결국은 두 아들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득죄하여 이제 심판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을, 교회를 잘 섬기는 방법을,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 신앙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